에스겔에서 우리 말씀 받았죠? 에스겔에서 37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에서 37장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를 다 같이 한 분이 읽는 것처럼 우리 원넷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작년에 미얀마를 갔다가 미얀마 이제 우리 교회에서 미얀마 후원하는 우리 후원회도 있고 한데 미얀마에 많은 기도를 하고 이제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그 미얀마에서 현지인 신학생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딱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훈련을 받으러 오신 것 같아요. 너무 반갑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이렇게 저 뒤에 앉으셨는데 저는 저 우리 미얀마에서 오신 저 현지인 전도사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그러니까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오신 저분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속에 있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다문화 가정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이죠. 로마 사람과 유대인이 국제 결혼을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참여를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또
또 절대 목적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알고 말씀 운동을 펴는 것, 그게 다락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 이 말이죠. 왜 나를 하나님이 그 지역에 보내셨는가? 근데 우리 이번에 캠프가 5가지 지역이 결정이 됐습니다. 평택, 또 안산, 또 우리 대림, 동두천, 그리고 성남, 그 5개 지역에 우리 15개 교구가 조를 짜서 팀으로 이렇게 다 편성이 됐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알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펴는 것, 그게 이제 다락방 전도 운동. 하나님은 우연히 나를 이 지역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이 지역에 온 게 아니다. 전에는 45평짜리 살았는데 지금은 20평짜리로 줄여가지고 가세가 기울어서 경제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이 지역에 파수꾼으로 보내셨다. 어제 제가 동두천 또 저 의정부 쪽에 집중훈련을 진행하고 저녁 때 이렇게 집에 한 7시 반쯤에 도착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 한 분, 우리 집사님 가정을 제가 신방을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약간 이제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가게 됐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또 제가 피곤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알고 제가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한 10시 반, 11시쯤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내가 오늘 이 집에 이분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두고 지금 그 사건을,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있냐?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어려움은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요. 전부 기회다. 지금까지 모든 전도자들, 성도들, 렘넌트들은 응답을 언제 받았냐? 어려움 속에서 찾았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오늘 점심때 우리 중국어 예배부 예배를 잠깐 인도를 했는데 입구를 들어가는데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자녀에게 좀 문제가 왔어요. 큰 문제는 아니고요.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이 상하시니까 했죠. 근데 하나님은 미리 알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캠프 메시지를 특별히 제가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캠프는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인도를 못 받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이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전교인 캠프를 하는데 원네스 캠프다. 복음, 기도, 전도로 원네스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한번 새벽 기도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새벽에 기도회에 몇 분 정도 오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새벽 기도회에 몇 분이나 오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301호에서 하는데요. 5분 나오십니다. 5분. 많이 나오시면 5분입니다. 어떨 때는 2분 나오신 것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게 저도 새벽 기도를 안 나가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나가려고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당하시는 우리 오늘 제가 우리 중국 예배에 딱 들어가는데 눈물을 흘리고 계신 그 집사님이 바로 교회 앞에 사세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나오세요. 네, 그랬어요. 파수꾼이 되세요. 네. 사무엘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었잖아요. 마음이 슬픈 여자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성전으로 가가지고 기도를 했다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슬프니까 막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점 기도가 깊어져서 오래 기도하게 됐어요. 그 오래 기도하던 한나가 아니거든요. 오래 기도하던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쉽게 격동하지 않습니다. 한나가 분인날을 보면서 마음이 격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도 도를 깊이 한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금방 감정에 휘말리지 않아요. 이 한나가 분인날만 보면 확 버럭버럭 화를 냈다니까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아니고 분이나야, 분이나. 늘 분인나만 보면 분이나. 한나가 분이나요. 그런데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이 기도가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1분에서 5분으로, 5분에서 10분으로, 10분에서 30분으로, 30분에서 1시간으로 계속 기도해요.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볼 때는 저거 분명히 술 먹었거든. 술 먹고 쫑알쫑알하는 거야. 그 네가 술에 취했다. 아니라 내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짜 외롭고 괴로울 때, 답답할 때 사람 만나야 결국은 돌아온 건 허무밖에 없어요. 인본주의는 쓰면 쓸수록 손해입니다. 연면은 하면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결국은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움과 문제가 답답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답을 찾았어요. 그게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제가 오늘 그 집사님께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집사님, 문제가 온 것 같지만, 어려움이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지금 이 문제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한 시대의 나시린으로, 사무엘로,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준비하신 거 아니냐. 근데 우리 집사님이 지금 시간표에 나를 살리는, 본인 자신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교회를 살리는 파수꾼으로, 가장 가까운 그 교회 옆에 아파트에 살면서 그래, 새벽기도 한 번을 안 나오시면 되겠냐. 우리 내일부터 새벽기도 합시다. 했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이 아파트에 우리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내일 전부 새벽기도로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일 새벽기도에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한번 말씀 붙잡고 나오셔서 교회를 지키는, 교회를 살리는 성전 이전을 두고 237 센터를 두고 교회가 무너진 시대에 정말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포로가 돼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가 돼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간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교회가 무너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3번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이 시대에, 교회당이 무너지는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 교회를 회복해 주옵소서. 이게 캠프입니다. 파수꾼 캠프. 문제가 온 것 같지만 문제가 아니라요. 어려움이 온 것 같지만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바꾸고, 또 틀린 각인을 바꾸고,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유하고. 제가 20대 중반에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요, 우리 집안, 저희 집안 전부 불신자고 불신자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제사를 보고 배우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이. 그렇죠? 불신자는 어떠냐?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이 불신자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아비가 마귀, 배경이 신분이 마귀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행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요, 그런 불신자 가문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게 불신자예요. 불신앙. 집안에 계속 문제가 오는데요, 질병, 가난, 가족 문제, 이런 문제들 막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때 가출도 했어요. 가출. 너무 싫어가지고 집이. 3일 동안 분명히 저는 가출했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나간 줄 모르시더라고요. 3일 만에 제가 배고파서 돌아왔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온 줄 알아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가출을 안 했습니다. 진짜 저는 대학 때에 죽고 싶었어요. 왜? 비전이 없어요. 살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무서워서 자살을 못했어요. 그런 저였다니, 불신자. 그 12가지 문제, 불신자 상태 6가지 올 수밖에 없는 그 배경, 가문, 오래된 문제, 숨겨진 문제. 이게 이제 절대 불가능한 마른 뼈예요, 마른 뼈. 그러니까 제 개인이 이런 불신자 상태 6가지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언제 복음을 들었냐, 언제 제가 교회를 처음 갔냐, 제가 청년 때 갔어요. 군에 갔을 때 성경책 한 권 선물 받고 제대하고 교회를 바로 갔다. 그래서 제가 청년의 시절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 때 직장을 구하고 이렇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 그 청년 때 제가 교회를 가서요, 이 교회를 배웠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가는 새신자인데 새벽기도, 수요예배, 철야기도, 모든 공예배, 봉사, 헌신, 성가대, 주일학교, 교회가 조그마다 보니까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말 잘 들으니까 막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저를. 그냥 무조건 저는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제가 청년 때 제가 이 교회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게 이제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복음 모르고 신비주의, 율법, 박해 막.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95년도에 이 다락방 메시지를 현장에서 평신도를 통해서 들었다. 제가 전도사 때. 너무 좋더라고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현장에 지금 이 불신자들이 절대 불가능, 마른 뼈 상태로 길을 잃고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현장에 복음 가진 파수꾼 한 사람을 통해서 답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후에 이렇게 세계복음을 할지 그 청년은 절 몰랐겠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단 한 사람도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현장에, 심지어는 제가 살던 그 지역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문제가 여기서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였다는 사실을 말해준 시스템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저희 집이 망한 것 같아가지고 그 농촌 비슷한 곳으로 저를 보내서 이사를 왔는데요. 서울에 살다가 제가 이사를 왔는데요. 제가 거기서 복음을 들을 줄은, 제가 거기서 다락방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나를 보내신 것이 이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불신자 살리라는 파수꾼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이게 캠프입니다. 파수꾼 캠프. 그래서 오늘 이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어려움이 당한 성도들이 있어서, 이 어려움이 있는 성도가 있어서 그 어려움 당한 성도를 내가 찾아갔다.
그럼 어려운 사람 찾아가는 게 뭐 힘드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람을 찾아갔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힘을 얻으니까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더라, 이렇게 말했다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전도다. 그리고 오늘요, 이런 말씀하셨다니까. 학교를 갔는데, 중고등부를 갔는데, 중고등부 현장, 청소년 현장을 갔는데 아이들이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에 일진 노릇하는, 대장 노릇을 하는 아이를 만나기 전에 내가 뒷조사를 했다. 뒷조사. 이런 말씀을 오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전 캠프구나. 그러면 캠프를, 전도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다. 야, 이전 캠프 뒷조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성도 한 분 한 분을 진짜 면밀히, 과거, 현재, 미래, 뒷면, 숨은면, 내면, 그분의 모든 배경과 성장 배경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 위, 아래, 상하, 이런 부분들을 진짜 계속 파수꾼, 그걸 보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계속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지금 제가 캠프 어디 나가서 막 전도할 그 캠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냥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으면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파수꾼,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파수꾼, 항상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고 있고. 이 다락방이, 이런 사람이 있는 현장의 다락방은 계속 응답이 옵니다. 제가 지금 보면요, 금요일날 오전에 하는 다락방 한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계속 사람들이 와요. 시작부터 계속 사람이 와. 지금은 이제 방이 꽉 찼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가서 메시지를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락방은 메시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 그 지역에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계속 그 지역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에 또 포럼을 하시는데요, 내가 이번 주에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 밝고 기도를 하는데 어디 절간이 있고 어디 무상, 이 지역의 배경이 이건 것 같더라면서 그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분은 파수꾼이구나. 24시 이걸 놓고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와요.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찾아야 돼요. 그거 보세요, 오늘도. 어제도 제가 우리 밤에 만났던 그 집사님, 문제인 것 같지만, 어려움인 것 같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니까요. 이분이 수원에 사시는 거예요. 수원에. 직장이 수원이요. 그게 뭐 하시냐? 태권도 도장을 하시죠. 태권도 도장. 그 아이들이 몇 명 됩니까? 100명이 돼요. 100명. 100명이, 원생이 100명이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TCK 아이들 혹시 있습니까? 그랬더니 100명 중에 10%가 TCK라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그 수원에서 태권도장을 하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하나님의 섭리, 경륜,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그 현장에 TCK를 살리고 렘넌트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캠프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당시 자기 들어가는 캠프에 대한 이렇게 잠깐 포럼을 해주셨는데요. 성남이라는 지역에 지금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이 노래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남에 있는 청소년 중에 좀 껄렁껄렁하고 노는 아이들, 일명 일진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여기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일진 메카래요, 여기가. 일진 메카. 이래가지고 하루에 300~400명이 온다네요, 여기를. 노래방에. 그 우리 집사님이 지금 노래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 집사님을 그 일집 메카에다가 노래방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걸 보고는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NCK입니다. 거기가 사각지대죠. 7지역 현장 중에 한 군데죠. 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의정부 지역에 제가 어저께 갔다 왔는데, 의정부 동두천. 의정부에서 동두천 요즘에 한 20분이면 갑니다. 또 포천까지 길이 요즘에 뚫려가지고 한 40분이면 충분히 갑니다. 근데 이 포천이라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다민족이 많은 데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정부 동두천 뭐가 제일 유명하죠? 예? 부대찌개가 유명합니다. 그 부대찌개가 뭘까요? 미군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온 소세지, 햄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간언할 때 막 섞어가지고 먹은 게 그게 부대찌개거든요. 미군이 많이 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누가 많이 있을까요? TCK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의정부와 동두천에 있는 미군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평택으로 간 겁니다. 근데 평택 가니까는 이 TCK 아이들이 놀 장이 없어요. 그 얘들이 거의 지금 이 TCK 아이들이 영어권 TCK 아이들이 마약에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택에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을 보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한 분하고 또 우리 사모님하고 또 우리 교구 목사님들하고요, 이번에 이 평택이라는 지역을 주고 딱 팀을 묶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찾는다면, 그렇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포천이라는 데가 지금 어떤 데냐? 여긴 또 무속인이, 무당들이 말도 잘 안 나오네. 무당이 4,000군데가 있어요, 4,000군데. 그리고 여기는 또 무속 메카랍니다. 여기는 또 무속 메카, 무속인 메카.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무속 메카가 1년에 100개씩 무당들이 거기에 이제 시스템을 세우는데, 여기에 누가 있느냐? 이 의정부 도시 요 관할에 우리 청년부에 있던 분이 이제 집사님이 되셔가지고요, 그 현장에 쉽게 말하면 복지 관련 공무원으로 딱 계신 거예요. 그분이 전에 담당하던 그 부서가 뭐였냐? 무속인 복지 관련이었답니다. 그 지금 이런저런 거 그냥 간단하게 오늘 제가 아침에 만난 분들 통해서만 들은 게 지금 이런 거예요. 어제 오늘. 여러분, 만약에 이걸 지금 24시간 계속 이것만 찾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걸 보고 황금어장 두기고 24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걸 찾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축복을 보게 하시려고 엘리야를 막 코너에다 완전히 몰아넣으셔가지고요, 죽을 만큼 힘들게 만들어 놓고는 뭘 보게 하셨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딱 보게 만드신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는데요, 그 착각입니다. 엘리사를 준비하셨어요.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왕은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와 계시는 3,000명의 성도님들이 이 파수꾼으로 가는 모든 흩어진 현장에 3,000군데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이에요. 그게 이천지교회입니다. 자, 이것도 이번 주에 다
목사님 주신 겁니다. 아마도 기도 속에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임마누엘교회 캠프가. 그래서 이전 캠프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전 캠프. 그래서 40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서론에. 그래서 하신 얘기가 캠프를 나가기 전에 이전 캠프, 이걸 안 하면 실제 중요한 걸 다 놓치게 된다. 실제 중요한 걸.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다. 장사를 하더라도 이게 준비 안 되면 손해된다. 손해본다. 그 하신 얘기가 실제 미션을 줘야 된다. 실제 미션. 그렇습니다. 이 실제 미션이 나와야 우리 인생의 고민이 끝나버린다. 여러분, 한나의 고민이 뭡니까? 아들 없는 거. 대부분의 문제의 고민은, 성도님들의 고민은 의식주예요.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거의가 다 그런.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실제 미션을 찾으면 고민이 끝나버려요. 그게 이전 캠프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실제로 그리스도가 모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딱 답이 되고 결론이 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때 성령이 증인이 된다. 나를 파수하는 파수꾼.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이 말씀 붙잡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문제가 있는 성도들, 우리 곁에 있는, 바로 나와 함께 있는 이 구역과 교구와 우리 주변의 가정에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실제 미션을 찾게 만드는 이전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전 캠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디테일 잡고 실제 캠프를 하죠. 실제 현장에 가죠. 자,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제자를 정확하게 준비해 놓고 만나게 하신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니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전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며 비전. 그래서 우리 실제 캠프의 내용이라는 비전,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죠. 이게 이제 나만 할 수 있는 드림으로 찾아요. 거기에 가보면 뭐 있냐? 남은 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우리 교구에서 해야 될 캠프는 뭐냐? 교구,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구역 안에 있는 이 루디아 같은 사람을 이전 캠프로 해서 정말 실제 미션을 주고, 왜 이 지역에, 왜 그 문제 속에, 왜 이 업을 하게 했는지. 그래서 루디아, 이미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루디아를 중심으로 빌립보라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지역의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 시스템을 딱 확정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 속에 누가 있냐?
아까 보세요. 그 우리 성도님들의 교구에 있는 그 교구에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다민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TCK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맞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렘넌트, 교육국, 다민족, 교구, 기관, 부서, 청년부, 중고등부, 대학부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 전체 안에서 원네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완벽한 원네스로 준비하신 거구나. 이게 딱 이제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후 캠프입니다. 이제 우리는 캠프가 마치고 난 뒤에 끝이 아니고요.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 누리는 생활. 다시 말하면은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예배도 중요하지만은 6일 동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마가다락방의 응답, 거기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으시고 불신자를 보내주시는, 거기에 구원의 역사를 보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이번 캠프 이후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미션홈으로. 그래서 이 미션홈에는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시고 이 제자로 부르신 사람이 치유되고 서밋되는 역사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교구마다 진짜 우리 다민족과 TCK 살릴 수 있는 이런 미션홈들이 좀 세워지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TCK 학교 이전에 TCK 다락방, TCK 다락방, TCK 다락방을 하셔야 됩니다. TCK 다락방 하면 TCK 다락방 하면요, TCK 미션홈, TCK 지교회, TCK 센터 다 나옵니다. TCK 다락방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진짜 말씀 운동을 펴면요, 거기에 TCK 청소년, 렘넌트, 주일학교, 초등학교, 대학부 청년 다 나옵니다. 이게 하나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라니까. 진짜 우리 이번에 마가다락방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교회 운동,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장교회에서 사도행전 19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보면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보여주신 그 PPT 사진도 보셨겠지만은 지금 저희 교회 안에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지금 집중훈련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는 자체가 막 은혜롭고 힘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다른 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찾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날 통해서 해야 되는 실제 미션을 찾게 만드신다.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이 성취되는 캠프의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파수꾼 캠프입니다. 결론,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영적 서밋, 영적 대통령. 다른 거는 우리가 힘들어요. 영적 대통령,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희망이 없을 때 제 가정에서요, 제가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나는 도와준 사람도 없고 또 기댈 수 있는 배경도 없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건 작은 열심이고 작은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요, 지금 시간 지난 이후에 제 가정을 완전히 복음, 전도, 제자 가문으로 다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실제 체험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서밋, 영적인 대통령.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모든 흑암을 꺾는 영적 대통령. 이 응답은 우리가 꼭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참된 축복, 기도의 참된 축복. 다 맞는데 이 칼빈이 하나를 몰랐어요. 기도가 노동이라고 했어요. 기도가 노동. 아닙니다. 기도는 진짜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의 참된 축복을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씀 붙잡고 그대로 한번 응답을 받습니다. 다음 주에는 반드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모든 기관과 부서와 또 각 현장에서 다 모이셨는데요.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목적과 경륜을 따라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찾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답을 주게 하시고 거기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파수꾼 캠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찾고 교회를 세우는 새벽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수요 예배로 금요철야로 정말 캠프를 통해서 참된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이 시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며 분명한 목적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여정임을 믿습니다. 문제가 기회가 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을 보게 하시며 그 속에서 사무엘의 응답을 누리며 정말 미스바 운동을 체험하는 역사에 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은 지금도 사단에게 잡혀서 정말 12가지 인생의 운명 가운데 빠져있지만 하나님 우리 신자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의 영적 서밋으로 영적 대통령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마른 뼈다귀를 살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뼈들이 군대가 되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씀 운동을 펴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파수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나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살리고 아버지 나의 기도가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24시의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번에 5개 지역과 15개 교구와 모든 기관과 부서와 하나님 모든 현장 가운데 아버지의 내 중심, 내 주장,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원네스 되게 하시며 기도 속에서 원네스 되게 하시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전도운동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말씀 성취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흑암과 불신앙과 저주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며 교회가 살고 가정에 살고 현장에 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